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는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마치 여리고 성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시댁 어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처갓집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나 또 동료나 여러분의 이웃 중에 이 사람에게 도대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 문이 도대체 열릴 수 있을까?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다.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나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단하고 강팍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쉽게 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애타고 마음을 태우다가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도가 이게 얼마나 내 생각처럼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일인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싸움이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 지쳐요. 사실은 열매가 있으면 전도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괜히 지치고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무기력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바울도 지금도 치열하게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의 몸은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의 영은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기억나는 단어 하나가 뭘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 빌립보서하고 지금 이 골로새서는 같은 감옥에 있을 때 지어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바울도 그 마음으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음성이 지금도 누군가를 애타게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저는 이 본문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전도도 끝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신자는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태신자 졸업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태신자들에 대한 기도가 여전히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기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심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그런 시점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본문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의도하여서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니지만 순서대로 정해진 본문이지만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로써 알려주는 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있어요. 충족되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을 알리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을 주님에게 먼저 아뢰는 것. 오늘 바울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 선교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뭐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도행전이라는 말과 함께 짝으로 이어져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또 특히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도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와 동생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기도로 막을 열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도 뭐에 힘썼다고 나오면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4장에 가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에 그 먼저 항상 앞섰던 것은 뭐냐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깔려있지 않으면 전도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쓸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처음에 중국 선교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허드슨 테일러 그 지역에서 한 서너 명의 신자를 얻으면은 교회를 세우지는 않고 선교 기지를 세웠다고 그래요. 아마 아직 교회로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한 3명이나 4명만 모이면 선교 기지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 기지를 세운 다음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그 선교 기지에 파송해서 그 선교 기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 기지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의 내용은 그런 거겠죠. 여기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 이 지역은 복음으로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복음의 열매가 참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데, 광저우의 그 선교기지, 광저우 근처에 있는 이 선교기지 한 군데는 사실은 이 보고를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한 보고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선교가 잘 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는 거예요. 매번 보고할 때마다. 그래서 참 그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이 선교가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서로 가기를 꺼려했던 이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것을 보고 늘 이상하게 여겼대요. 어드슨 테일러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이 끝나고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고자 면담을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혹시 아무개 선교사를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선교사 이름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광저우 지역의 선교 기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교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마을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그래가지고 테일러가 참 이상하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한 걸 묻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6년 전에 그 선교지로 떠나고 나서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그 지역의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6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는데 혹시 그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테일러가 그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납득이 되지 않던 전도의 열매가 이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기도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한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서서 그 지역의 복음화와 그 지역의 부흥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닫혀진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들이 속속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년이 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답답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요청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자마자 왜 출산하게 하지 않으시고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이나 10개월의 이 시간 동안 엄마로 하여금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 또 배에서 자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10달의 시간 동안에 엄마 안에 생명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10달을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에 이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우리는 태신자라고 부릅니다. 그 태신자의 영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을 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의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한 영혼 떨어지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영혼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그렇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늘 조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잉태의 기간과 같아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잉태를 기다리는 출산을 기다리는 잉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 그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실적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해야지 뭐 구호를 외치고 100번 전도하러 나가도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결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음 만났어도 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먼저 깔리고 기도가 먼저 심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전도는 기도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만 계속 하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기도만 하고 계속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전도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구금되어 있어요. 가택연금된 상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 같으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이 억울함을 빨리 풀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혹시 뒤에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꺼주시면. 저 혼자 더운가? 제가 굉장히 이 얼굴이 덥네요. 여러분 안 더우신지 모르겠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이라는 건 뭘까요?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일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매여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그 장소에, 그 환경에 그 사람의 만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 아닌가. 내가 어느 장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혹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와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복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마인드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늘 매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새벽이든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내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유대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심리학자의 시각을 가지고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곳에 비록 잡혀 있고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나는 심리학자로서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봐야 될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연구 과제를 던졌는데, 어떤 연구 과제를 던졌냐면, 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스스로 이제 질문하면서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고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생명 연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도 자기에게 그것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나는 여기서 좋은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장소를 나간다면 반드시 나갈 것이지만, 나가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서 연구한 이 주제를 심리학계에 발표해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큰 공헌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자기는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살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됐고, 실존 분석적 의미의 정신요법이라는 위대한 그 이론을 창안해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 사람이 예수가 필요해서 저렇지, 저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예수 없어서 저렇게 허망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각이든, 사실은 이 전도자의 시각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요. 그리고 남에게 어떤 말 듣는 거에 대해서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방황하는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 사람도 예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지,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러라는 목사가 2차 대전 책임 백서라는 것을 발표해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 2차 대전의 책임을 그 당시에 전범이었던 히틀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히틀러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히틀러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히려 공격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공허하고 불안에 뒤틀려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절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전도자의 시각을 갖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자의 이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면 반드시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메시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시각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비밀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겠죠. 그런데 우리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해야 될 이 입이, 언어가 만약에 성화되지 못하면, 만약에 그래서 이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웃들을 모략하고 중상하다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말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며 언어에, 너희의 입술에 언어에 뭘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 너희의 입술에다가 언어에다가 말에다가 소금을 칠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은 우리에게 있어도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맛을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즉 너희의 언어 속에 뭘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는 건 너희의 언어가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맛을 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지는 언어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부패한 언어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 적절한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준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어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샘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 1세기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미국 이민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가정마다 다 신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앞에 놓고 그 모여있는 신방 받는 사람과 신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럼 그 가정만 그런가 했더니 신방 가는 데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 이민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힘들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묘안을 하나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주인께서 다른 집사님의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험담을 실컷 할 때 목사님이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는데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겉면에 불평의 책 그렇게 적혀 있더래. 그리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 불평을 한번 여기에다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적고 그 옆에다가 집사님 이름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집사님에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진지하게 집사님과 이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꼭 그 옆에다 집사님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습관처럼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거 다 실명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여러분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해경군 김씨? 그냥 봐도 김혜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좀 이름을 지으려면 좀 어렵게 지지. 해경군 김씨는 뭐예요? 여러분 이 익명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 숨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요, 사실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폭력도 보통 폭력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왜 자꾸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왜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누가 보이는 실체가 나에게 욕을 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 욕들이 그냥 도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이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쉽게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쏟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그게 있어요. 험담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단물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이 안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 입술을 부정적인 언어와 잘못된 언어와 파괴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순간 생명의 언어가 끊어져요.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어찌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입술로 생명의 언어가 나오든지 저주의 언어가 나오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입술이었을지라도 지금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이 저주의 말과 파괴의 말과 험담의 말로 차 있으면 생명의 언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주와 파괴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의 부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만약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내 입술에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으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게 딱 그 복음으로 딱 준비가 되고 복음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 만났대. 한 20-30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그런데 그 안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20-30분인데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시간도 짧아요. 횡설수설하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곳엔 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 위대한 전도행전의 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감옥 속에 있는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거기에서도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로마 귀족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바울 옆에 착고를 차고 같이 바울과 묶여 있었던 간수들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착고에 묶여 있는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묶여 있는 이 병사들이요, 굉장히 유능한 병사들,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 그 시위대에서 와서 이 묶여 있는 동안에 꼼짝없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거의 세뇌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시위대 안에 이미 한 절반 정도는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절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든지 여기서 나가게 될 날만 기다릴 텐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복음에 이 사람이 뭐 너무 위험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아주 짧은 형기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형기를 다 마쳤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몇 년 더 복음을 전하다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꼼짝할 수 없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이 술렁이기 시작하고 제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느냐? 왜 복음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해서 준비된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신기한 거예요.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하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요, 영혼을, 여러분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안 보내세요. 왜냐하면 이 귀한 영혼을 보냈는데 이 귀한 영혼이 온 것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그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안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영혼 저 사람에게, 우리 아무개 집사에게 보내면 복음 전하겠구나, 그 준비된 사람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달라붙어요, 사람이. 그리고 대뜸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봐도 기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대뜸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사형리에서 외웠던 거 딱딱
자기 말 하나도 안 하고 딱 얘기하니까 이해가 됐다고.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전도자의 마음 늘 잃지 마시고 새생명 축제 끝났다고 전도자의 마음 잃지 마시고 또 늘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하나님 기회 주시든지 그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위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